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친구로, 예수님의 제자에서 친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게 된 사람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수십 명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수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기본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좁혀서 아는 사람이 아닌 나의 친구는 몇 명일까? 아마 그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친구는 꼭 있어야 될 대상이며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잊지 못할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대단히 친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볼 수 없는 그런 사이는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친구지 성경에서 의미하는 친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일생에 단 두 사람 이상의 친구만 있으면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까?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불행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친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친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배우자의 친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 사이, 체온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물론 정말로 친한 사이면 동성 간에 함께 누워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바는 부부 사이의 친구, 배우자 사이의 친구를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면 두 겹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문장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배우자가 같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면 두 겹줄로서 싸우는데 세 겹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잘못됐습니까? 바로 두 사람의 친구 사이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 그러면 친한 부부 사이와
뜻을 같이 하는 부부 사이, 영성이 같은 부부 사이와 주님과 함께하는 사이, 그것이 삼겹줄의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로만은 두 겹줄이지 삼겹줄의 동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남편의 머리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 사이가 돈독해도 주님과 함께 삼겹줄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 가정의 머리는 세상의 아비 사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좋을 때 좋은 거지, 어느 한순간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지만 예수님을 배제시킨 어떠한 가정은 다 모래 위에 세운 가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그리고 무너짐의 행태의 문제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소위 이야기해서 깨가 쏟아진다고 하다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집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평생 마음에 서로의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생애의 구세주요, 구원주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중재하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좋을 때는 주님이 필요 없을 듯이 살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기 관점과 취향과 욕심과 기준에 사로잡혀서 쏟아내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고 표출하지 말아야 될 분노를 표출함으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에 그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중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돼서 살아버려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원수가 돼서 돌아오고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잘못된 삼겹줄인지 주님에 의한 삼겹줄인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삼겹줄은 좋을 때 좋지만 여차하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래서 서로 피차 너 죽고 나 죽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미움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작용하는 것. 오늘날 잘못된 삼겹줄에 의한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하나님께서 저와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런 주위의 가정들을 기도하면서 둘러보면 예수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 가정들은 마음에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심정이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성경을 아는 자로서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속히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도록 예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제시킨 부부 사이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잘 살고 싶어 했고 서로 위해주고 존중하고 감싸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름만 보여도 얼굴만 봐도 싫은 대상이 되어지고
사탄이 그런 감정과 그런 기분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구상의 최고의 인격을 갖추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최고의 인격자요, 최고의 사랑가요, 최고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예수님. 그분이 친구가 되고 가정 사이에 중재자가 되면 그 가정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만요. 이게 지금 건전지가 좀 저 뒤에 하나 좀 바뀌면 좋겠어요. 예? 아니 여기 지금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녹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음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려면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를 거쳐서 친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라. 처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놓고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옳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옳음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그릇된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 내용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친구가 되어진다. 그런데 가끔은 어쩌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가짜 코스프레 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가짜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말만 한 겁니다. 회개한 적도 없고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도 못하는, 그러면 그는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입니다. 가짜. 제자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제자하고는 무관한 점. 이를테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만 하는 자죠. 입으로만. 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코스프레 제자들, 가짜 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자인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내가 옳지 못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있는가? 예전에는 성격이 모간하고 온유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는데 온유해지고 겸손해졌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함으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때로는 밥을 사며 때로는 잡다한 의미 없는 무수한 말들을 피드백하면서 들어주는, 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오늘 15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진리를 거스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nothing. 예수님이 지금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6장 6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너희들이 무익한 육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살리는 영의 중심으로 살아라.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우선인,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무는. 그래서 열매란 무엇이에요? 평소 때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인격적인 측면이 바뀌고 인간관계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오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옳은 원인이 없이 바른 과정과 아름다운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도 어떤 자녀이냐? 순종하는 자느냐 불순종하는 자느냐 나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뢰해서 그 진리를 순종할 때 그게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인간관계요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예수님의 품격입니다. 도저히 옛날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가 되어지고, 옛날에는 내가 욕심에 의해 가지고 연연하던 것들이 아무런 그런 가치와 연연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제자와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7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중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뭡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선의 영적 상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창념하라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당에 오래 출입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창념하다 보면 성령께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기는 오로지 예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세속에 물든 것은 없는가? 악하고 음란한 것들, 탐욕의 종노릇하는 것은 없는가? 인간관계에서 그가 나를 싫어해서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인간관계에서 화평한가? 원망의 대상은 없는가? 시비의 대상은 없는가? 그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아.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발 나를 좀 좋아해줘. 왜 나한테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 그렇게 얘기한들 그 감정 자체를 내가 고치거나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원망과 시비, 화평을 깨트리는 어떤 분노와 시기심과 증오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욕심에는 민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둔감해버리면 그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인 척 살아가는 위장된 코스프레 제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한 번이면 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진리를 불순종한 것은 무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 그래서 성도라는 그런 큰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뚜렷한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도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뜻이 일치된 거기에 하나 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제자에서 친구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독립돼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친구도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그는 표면적 제자요 내용적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장소 중심적이고 순서 중심적으로는 예배라고 공적 예배를 하지만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아무 상관없이 사는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예수님의 그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도 예배자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스승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가 제자라면, 친구는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끝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뜻이 일치돼서 하나가 되어진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순교한 사도들과 선교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도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이 모든 요한복음의 가르치심을 마무리할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뭘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 친구가 되고 싶다. 너는 내 친구가 되길 원한다. 그러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성경을 문맥적으로 쭉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원하십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름이 되시고 나의 스승이 되셨는데 그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복과 겉옷과 칼과 창과 띠를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이가 친구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시간 따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스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친구는 아닙니다. 거래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친구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를 팔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팔아서 예수님을 친구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모든 내게 주어진 재능이, 모든 내게 주어진 수단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소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은 친구는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친구가 되면은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기도한 대로 바로 즉각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새겨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곤고해지고 어두워지고 슬픔이 깃들고 두려움이 깃드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그 제자,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다른 데서 탔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요,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에 당연히 기쁨이 충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나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친구 삼아서, 쾌락을 친구 삼아서, 사탄을 친구 삼아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아닌 절망이 깃들고, 곤고가 깃들고, 아픔이 깃들고, 불행이 깃들고, 저주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친구가 되시는 이유는 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오름이요, 바르게 사는 근거요, 아름답고 선한 열매임을 증거하라는 것.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름입니다. 오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오름이 바른 과정으로, 바른 행실로 성령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열매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만천하에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을,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친구로 살아가며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열매 맺고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나무요, 지혜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